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 땅을 도망왔을 때에는 야곱이 빈털터리했어요. 혼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란 땅에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여종이 있고 또 11명의 자식들 아들들이 있고 또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재물들을 이끌고 이삭이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축복을 받은 탓인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는 20년 만에 큰 부를 이끌고 많은 자식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으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육과 혈통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잘 되어질 때에 범사에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전에 고향 땅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형 에서에게 사기쳤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쳤죠. 그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많은 재물도 있고 많은 자식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기쁨보다도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일행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한쪽 그룹에 형을 에서를 만나면 그래도 한쪽 그룹이라도 살까 하여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아직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이 있었다면 그룹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염려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왔어요. 9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줏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움에 빠져서 두 때로 패를 나눠서 가던 이 야곱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겠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다.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또 큰 환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를 만나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것이 도륙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내 자신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소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방법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간절한 문제가 생기자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간절했든지 20년 전에 하란 땅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소망됨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깨와 지혜를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는 교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는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느냐, 간구하느냐,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그러한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야곱이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자기 소유에 있는 가축들이 580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요. 한꺼번에 다 보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염소 220마리 먼저 보냈어요. 또 한참 뒤에 양 220마리 보냅니다. 그 다음에 새끼 달린 낙타 30마리와 또 소 50마리를 따로따로 보냅니다. 마지막엔 낙이 40마리를 보냈어요. 이렇게 따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물을 드림으로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처음 그룹 봐서 한꺼번에 다 주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기 만났더니 또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요, 또 뒤에 만났더니 또 에서에게 주는 예물일 때 에서의 마음이 차근차근
사그러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야곱이 그룹을 나눠서 그룹대를 보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는 이 야곱의 지혜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의 지혜가 때로는 간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또 생명을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나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란 땅에 살아갈 때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식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에 가다가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가나안으로 갑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나안이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자는 무지한 자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어떠한 것도 바쳐서라도 들어갈 각오를 갖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생명까지라도 희생하서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명심하시고 깨닫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재물과 모든 가족을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나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 그 약복강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야곱이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한다는 것은 야곱이 전심을 하여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수련회를 가면 산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캄캄한 밤에 산으로 다 데려가서 옆 사람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지게 하고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나무가 뽑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얇은 가지 있는 쬐끄만 가지 있는 나무 붙잡고 흔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몸을 흔들고 아버지를 부르짖다가 소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뿌리채 뽑힐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워요. 산속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사람도 멀찌감이 있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에 빠지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또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씨름하듯이 주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놔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이 빠지도록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주시고 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지방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방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지방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가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잡혔어요. 지나가서 딴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놔줘요. 안 놔주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몇 사람 기도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그때 지방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 교회 순회에 다니면서 예언 기도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알았어요.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왜 나를 붙잡고 주세요 하는지. 그만큼 소망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러한 은사를 받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크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세요 하면서 주실 때까지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는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